할렐루야. 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기도는 참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책, 기도에 관련된 여러 열 몇 권의 책을 다 이렇게 한 번씩 훑어보면서 저마다 기도에 대한 생각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했던 기도들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하시는지요? 평소에 어떤 기도 하십니까? 우리 죄송합니다. 실명을 얘기해서 우리 권정숙 권사님 주로 보통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중보기도. 중보기도 소리 내서 크게 부르짖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예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보면 깜짝 놀란답니다. 외국 사람들은 웃으면서 기도해요. 막 이렇게 친구처럼 어린아이가 아빠에게 하는 것처럼. 왜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울면서 질질 짜면서 주여 3창이 안 되면 주여 7창까지 하는데 교회도 있어요. 실제 하다가 목이 쉬어가지고. 그래 주여 3창을 하면 그 톤으로 가야 되는데 주여 하고 아버지 이렇게 하면은 주여 3창은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학자들이 연구한 거 왜 한국 사람들한테 그런 부르짖는 기도가 통하느냐? 이유는 한 가지. 한국 사람은 한이 많아요. 한이 많고 그 말 못할 그게 많고 부르짖어야. 예전에는 뭐 그 명태 북어 이렇게 뭐 이렇게 두드렸다면서 이렇게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런데 이게 이제 영어로 샤우팅 프레이어라고 부르짖는 외치는 기도라고.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사역자들이 오면 자기들도 배워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니까 막 우리와 같은 소리가 퍽 기도하니까 그 기도 소리에 자기들도 동화되는데. 그래서 언젠가 한번 그 외국 사역자가 하는 집회에 갔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코리안 스타일로 기도합시다. 코리안 스타일로 주여 3창하고 부르짖는 기도. 사람마다 어떤 성향에 따라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나는 참 고상하고 얌전하고 좀 분위기 있는데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나 어울리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세요. 기도의 어떤 형태가 고정된 건 아닙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많은 기도의 형태가 있어요. 뭐 묵상기도, 관상기도, 화살기도, 뭐 침묵기도, 그다음에 뭐 부르짖는 기도, 뭐 금식기도 여러 가지 기도의 형태가 있습니다. 효과적인 기도 그리고 그 기도의 어떤 그 나라의 토양과 사람들의 어떤 문화와 또 어떤 성정에 맞게 기도가 그렇게 개발되어지고. 근데 결국에는 기도를 왜 하느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맺어지는 통로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중고등부나 우리 청소년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기도 뭐예요? 기도란 물으면 대부분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어디서 들었는지 몰라도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근데 실제로 우리 정말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합니까?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 바로 즉각적으로 막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하시던가요? 그러면 이 자리 꽉 차겠죠. 여기는 참 신령한 교회다. 여기는 기도가 되는 교회다. 용한 교회다 하고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마더 테레사라고 하는 그 유명한 우리 수녀 있잖아요. 그 수녀에게 어떤 여자 외국 기자가 물었어요. 당신은 기도 어떻게 하십니까? 당신은 기도를 어떻게 하시나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시나요? 아무 말이 없대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과 대화가 아니지 않나요? 그러나 나도 하나님을 그냥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게 기도다. 그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 기도를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기 위해서 기도하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기도는 더욱더 풍성해지고 분명해지고요. 확실해집니다. 왜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분과 교제함으로 그분의 말씀을 알므로 그분과 더 친밀히 교제함으로 그분의 생각과 뜻을 알기 때문에 분명하게 기도하고 확실하게 기도하고 담대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기도가 또한 이루어질 것을 또한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단적인 예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제자들은 그랬어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계산이 빠른 제자들은 빨리 이 무리들을 흩어보내서 각자가 자기 돈 주고 가서 사서 먹을 것을 먹고 다시 돌아오게 하소서. 우리는 못 먹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 가지고 뭐 하시겠습니까? 제자들도 의아하게 묻는데 예수님은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셨죠. 축사하셨다고 나옵니다. 감사기도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수많은 무리들을 먹이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감사 기도를 드린 거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평안함과 담대함으로 그 일을 시행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또 한 가지 단적인 예로 그 요한복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나사로 무덤가에 갔을 때요. 그 나사로 무덤가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나흘이나 지체하십니다. 마르다는 진작 오셨으면 내 오라비가 살아났을 텐데 일찍 오지 않아서 내 오라비가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안타깝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지체하신 이유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신 것이고,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주님으로 나타나실 것을 또한 보여주시기 위한 그런 어떤 뜻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지체하신 거예요. 지체하실 때 불안해서 걱정하면서 하루 이틀 3일 나흘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알았기 때문에 평안함으로 기다리셨겠고, 담대함으로 확신을 가지고 나사로의 무덤가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때 예수님께서 그때 가로 열고 초조한 마음으로 이렇게 써 있지 않아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르다에게 말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나사로에게 말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근거, 빌립이라는 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그때 이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아, 내가 너와 함께 이렇게 오래 있었거늘 어찌하여 하나님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또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을 또한 믿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쉼 없이 기도하시면서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시면서 하나님 그분의 생각과 뜻을 알고, 그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알고 그 뜻대로 일하시고 그 뜻을 이루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생각에서 우리가 옮겨야 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존재됨이요, 이미 우리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어요. 우리는 내가라고 하는 이 주체가, 주어가 바뀌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도록 나는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이게 포도나무의 가지에 붙어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라. 이 말이 좀 어려운데 원해 보면 하나님 아들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 아들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살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에요? 주님의 믿음이에요? 주님의 믿음이 나에게 말씀으로 역사하고 내 생각 가운데 역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나에게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실 때에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주의 일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의 마음을 따라 주의 뜻을 따라 주님 나를 선한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앞서 가시고 내 삶을 주도해 가실 때 내가 그의 주님의 일에 믿음으로 동참하는, 주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누가 나를 위하여 울고.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할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는 너와 너희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데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대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주의 뜻에 동참해야 되는 주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의 뜻을 알아가고 분별하며 그렇게 주의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지금 한 25분간의 이 시간 동안 좀 빠르게 잠깐 나눌 텐데,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이것을 전제로 정말 우리가 효과적이고 정말 성경에 근거한 바른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지난주에 나눠드린 혹시 페이퍼로 가져오셨습니까? 잠깐 그 2페이지에 보시면 응답받는 기도 요소 보면 제가 그렇게 썼어요. 거기 2페이지 첫 번째 보면 거기 있죠? 거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신이 의인임을 확신해야 합니다. 예, 예. 우리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우리의 느낌으로 볼 때는 여전히 죄인 같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 사함 받은 의인이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죄인 가운데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예.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 가운데 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고요. 그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그리고 의롭게 하신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죄인의 자리에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공로를 의지해서, 주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내가 의인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이 야고보 5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위치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 위치에서 오늘 기도 응답의 7단계에 오늘 나눠드린 페이퍼 3페이지 4페이지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이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기도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목적 중심의 기도의 성경에 근거한 응답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적용해 봅시다. 첫 번째, 같이 읽어 봅시다. 시작. 무엇을 기도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한 번 더 강조하시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나의 말들이,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며, 말들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품고 말씀에 의지해서 믿고 기도할 때에, 그 말씀을 듣고 믿고 그 말씀대로 기도할 때에 너희가 그 믿음대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자, 왜 무엇이든지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가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주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고 주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오늘 내 삶에 주님이 이루시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대로 그 말씀에 의지하여 제한을 두지 말고 말씀에 근거하여 믿은 대로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면 누가 이룬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약속하신 주님이 이루신다라는 거죠. 아까 야고보가 한 것처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예,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기도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께 잘 보여야, 하나님이 우리를 예뻐해 주시고 그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대할 때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알기를 부모가 원하잖아요. 혹시 그런 자녀분들이 계시면 엄마 나 사랑해? 아빠 나 사랑해? 이렇게 물어본 자녀들이 있는지 모른다면 여러분 꼭 얘기해 주세요. 내가 널 사랑한다. 그리고 부모의 기쁨은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알고 부모가 얼마나 자녀를 사랑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몸부림치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선한 일을 이루기 원하십니다.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주의 말씀을 믿고 주의 뜻을 분명하게 분별해서 주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치유가 주님의 뜻입니까? 예, 주님은 우리를 치유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면 마땅히 치유를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요하기를 원하십니까? 예,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욕해 하기 원하십니다. 풍성케 하기 원하십니다. 회복시키기 원하십니다. 변화시키기 원하십니다. 이것이 말씀을 통해 확신으로 갖고 있으면 내 삶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 담대한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은사가 다르고요, 부르심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의 그 부르심, 그 은사, 부르심 따라 은사가 나타나고 또 부르심을 따라 갈망함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구제에 대한, 어떤 사람은 선교에 대한, 어떤 사람은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재정에 대한 어떤 부르심, 그리고 그것을 나누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고자 하는 각자의 부르심과 은사와 하나님의 그 주신 달란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치유 얘기 들으면 굉장히 마음이 뜨거워지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재정에 대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사업을 위해서 내가 쓰임 받고 헌신하고 싶은 구제에 대한 이런 부르심이 있는 분들은 그 어떤 그 부르심을 따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담대하게 여러분의 부르심을 따라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예. 나의 생각의 범위만큼, 나의 경험의 범위만큼, 나의 능력의 한계만큼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바라보면서 그 무궁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만큼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한 명 기다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눈을 열어주시죠.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이것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아들 한 명, 그 아들 한 명 보기 위해서 이스마엘을 낳기까지 했는데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그를 향한 민족의 조상이요, 복의 근원이요,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통로로 그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은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해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소원대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 수치만큼이 아니라 주의 말씀의 그 부피와 하나님의 위대하신 만큼 담대하게 소원을 품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비행기를 처음 만든 사람이 라이트 형제입니다. 라이트 형제가 왜 비행기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상상했겠죠. 날아보았으면 좋겠다. 이미지를 그려보았겠죠. 수도 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은 포기함이 없었을 거예요. 날고 싶다. 날 수 있다. 여러분, 그 날고자 하는 갈망과 그 소망과 그 비전이 그들의 행동과 생각을 옮겨 놓았고, 그들이 도전하게 되었고, 그들은 결국 그들의 꿈을 이루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과 꿈을 향해 쫓아가고, 그리고 믿음대로 부르심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바라는 바를 명확하게 찾으시기 바라고요. 자, 두 번째. 자, 2번 시작. 기도 제목에 해당하는 성경의 약속을 찾으십시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옵니다. 자꾸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생각과 정체성이 달라져요. 여러분 주일 예배 시간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지만 매 주일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은 새로워졌지만 아직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느낌은 여전히 옛사람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옛 생각을 깨뜨리고 새로운 사람을 덧입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도록 부름받은 자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주의 뜻을 이루는 자고 나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고 생각을 새롭게 하고 말씀을 쫓아가게 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고. 자, 로마서 10장 7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생명 되셨다. 이 구원의 복음, 이 완전한 진리 안에서 이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를 새롭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처럼 따라해 봅시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예. 예전에 제가 중고등학교 때 조영기 목사님 간증을 듣는데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경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을 듣는데 눈이 번쩍 뜨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다. 예수님이 치유하셨다면 나도 치유할 수 있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다면 나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예수님이 축복을 명하셨다면 나도 축복을 명하는 자가 되고 이 땅에서 주의 뜻을 이루는 자, 주의 일을 이루는 자. 그런데 이분이요,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CBS 라디오에서 그 새롭게 하소서 간증을 듣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천막교회를 짓는데 교인들이 그렇게 모이지 않아서 그렇게 실망하고 아무리 그렇게 기도해도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지 않는데 어디 그 종로인가 어디를 길을 걸어가는데 그 극장에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극장을 빙빙 돌아서 이렇게 사람들이 줄을 서서 극장에 들어가려고 난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한탄스럽게 그랬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하나님, 저 세상의 극장도 저렇게 사람들이 막 넘쳐나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왜 그렇게 사람들이 없습니까? 하나님 답답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성령께서 순간적으로 그 목사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을 부어주시더라고요. 저 교회 수십 배 되는 교회가 너희 교회가 될 것이다. 그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의 말씀을 믿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의 말씀대로 그 믿음을 적용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그 기도하는 분야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치유에 관해서만 적용한다면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이리하여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는 몸소 우리의 병약함을 떠맡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자, 예수님께서 치유하실 때 성경이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표준 세번역으로 번역한 말씀입니다. 그는 몸소 우리의 병약함을 떠맡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을 다 짊어지셨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질병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내 삶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관절염을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두통을 짊어지시고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어지러움증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가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의 질병을 적용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시인하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계속 이 말씀대로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니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 말씀은 과거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실 때에 그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예, 베드로가 그 말씀을 그대로 이사야서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치유를 선포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이미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치유가 너희의 것임을 선포하노라. 이것이 베드로의 사역에 올렸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다 이미 이루신 약속의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고 이미 다 이루신 것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우리 삶 속에서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재정에 관해서라면 여러분 이 말씀을 적용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축복하는 말씀이 한 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여러분을 위해선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 지불하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십자가 복음입니다. 이것을 속량이라고 말하죠. 값 주고 되사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다 값을 지불하셨어요. 네. 어떤 목사님이 이 부분을 예화로 드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정말 오랫동안 모으고 모아서 적금을 들어가지고 한 번 평생에 꾸민 호화 유람선 타고 유럽 여행을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호화 유람선 티켓을 사기는 샀는데 거기 들어가서 밥을 먹고 거기 들어가서 음료를 마시고 거기 들어가서 무언가 할 수 있는 그런 돈은 가지고 가지 못하고 그냥 배만 그저 탈 수 있는 티켓만 구매했다는 거예요. 배는 쫄쫄 굶고 마지막에 내리는데 배 선원이 그래 묻더라는 거예요. 식사 잘 하셨습니까? 좋은 음식 즐기셨나요? 그랬더니 제가 티켓은 구매했는데 돈이 없어서 제가 잘 먹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그 선원이 뭐라고 하냐면 그 티켓에는 모든 부대 비용과 모든 식사권과 모든 시설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자유이용권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별로 감동이 없네요. 이렇게 좀 드라마틱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우리의 모든 질병을 가져가시고 우리의 모든 가난을 가져가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와 죄의 속박과 우리의 모든 한계들을 다 가져가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다 알아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처럼 왕의 자녀처럼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너무 적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선포할 수 있게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치유가 나의 것입니다. 풍성함이 나의 것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것들이 있다면 빼앗긴 것들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말씀의 근거에 되찾아오시기 바라고 회복하시기 바라고 풍성히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4장 19절과 고린도서 5장 8장 9절의 말씀은요 뭔가 하나가 전제된 말씀이에요. 문맥에 보면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 써지는 않았지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고린도 교회가 한 일이 있어요. 뭐냐면 구제하고 선교한 일이에요. 그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을 위하여 재정에 후원을 하고 사도 바울을 재정적으로 서포트하고 또 어떤 필요가 있을 때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동역자, 후원자 역할을 한 겁니다. 그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사도 바울이 그들을 축복하면서 너희에게 너의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따라 여러분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우실 겁니다. 고린도 후서 8장 9절도 그 말씀이에요. 너희가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선교하고 너희가 나의 필요를 채우고 사도 바울을 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대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축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탐욕으로 정욕대로 쓰기 위해서 부유를 구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재정이 필요하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마땅히 필요한 재정이 있다면 구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재정이 부어질 때 그 재정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그 권능의 통로라는 책에서 하나님이 더 부으시고 싶어 하시는데 나가는 문이 좁으면 부으실래야 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가는 문이 막히면 우리는 통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많이 흘려보내기 원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주님의 일을 위해 쓰임받기 원한다면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위하여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는 헌신과 결단이 있기를 축복하고요. 그 일을 위하여 주님이 부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과 부요함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찾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원하는 것 시작. 원하는 것을 구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예수님께서 기도의 원리를 새롭게 전환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구약의 기도는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여 주시옵소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존재는 이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이 기도를 바꿔주셨어요. 따라합시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기도와 신약의 기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 먼 하늘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의 왕국이 이 땅에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그 약속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도록 이미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뜻이 이미 예비된 약속과 뜻이 너에게 이루어지도록 이제 너희가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래야면 그대로 되리라. 자, 그 관점에서 마가복음 11장 24절을 이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22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산더러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하는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자,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결정적으로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그 열심대로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여기고 믿어질 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응답의 결과를 가져옵니까? 두 번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면 믿음이 올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믿으려고 애쓰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져요. 제가 치유받을 때 그래. 그냥 믿어져요. 그냥 알아져요. 아, 내가 치유받았구나. 이게 알아지고 믿어져서 그 믿음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언제까지 기도합니까? 응답이 올 때까지, 어떤 결과가 있을 때까지? 아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올 때까지 기도하시고 마음이 평안함이 올 때까지 기도하시고 주의 뜻이 분명해질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엘리야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그 땅에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기도에도 비가 오지 않았어요. 둘째 기도 안 했어요. 몇 번째까지 기도했다고 성경에 나옵니까? 예? 여러 번이라고 합시다. 7번. 예. 성경에 7번은 완전시기 때문에 비가 올 때까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의 종에게 물을 때에 그의 종이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옵니다. 그래서 기도를 그만합니다. 뭐예요? 확 믿음이 하나님이 이제 응답하셨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기도가 담대함과 확신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기도의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믿음대로 말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하는 것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분명히 그 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므로 그 말이 영향력이 있으므로 주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또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에 대한 정의가 이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의지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된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불안과 의심을 거절하라. 네 번째, 시작. 불안과 의심을 거절하라.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염려라고 하는 이 성경의 원어가요, 뜻이 뭐냐면 마음이 나뉘다라는 뜻이에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나뉘어지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 말하는 염려입니다.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실 것을 알고 담대하게 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받는 것을 상상하고 이루실 것들을 상상하고 믿음으로 이미지를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시고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시인하시고 그리고 의심하지 마시고 불안과 염려가 올 때 그 생각과 마음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질병이 있습니다. 몸이 아파요.
그러면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요? 병원에 가서 MRI를 찍어봐야 되겠다. 무슨 중병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예. 물론 안전하게 찍어보는 것도 지혜로운 생각입니다. 예. 그런데 그게 문제가 없어요. 찍었는데 문제가 없어. 그래서 계속 아프면 또 다른 생각을 하죠. 예. 그때 우리가 아프다라는 생각에서 빠져나와서 믿음으로 생각하고 나은 것을 묵상하고 행하실 것들을 묵상하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일들을 내가 마음속으로 시인하고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5번 그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주님과 같은 생각과 마음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5번이요. 로마서 4장 19절 22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자,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나 되었는데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그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너의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그의 몸이나 그의 환경이나 상황은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할 수 없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의 상황을 바라보았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묵상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나의 상황을 들여다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계속 시인하고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바라보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는 환경은 내 생각과 느낌이나 감정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상황을 바라보고 말씀대로 되라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되게 불안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들어가야 되는데 나는 능력이 없다고 자신의 연약함만을 한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러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여호수아의 성공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 여호와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음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치유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내 생각과 마음으로 일치시켜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이 결과가 다르다고 하는데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으리니 똑같이 비가 오고 태풍이 불어올지라도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말씀으로 세워진 반석 위에 지어진 집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믿고 믿음대로 행하고 믿음대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말씀이 우리 생각이 되도록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6번. 그 다음에 그렇게 기도했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은 무엇인가? 6번.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라.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이미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고요. 그 밑에 표 보시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믿음으로 내 삶에 누리며 나타내는 존재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에 약속한 바를 믿음으로 기도하고 시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존재.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믿었다면 믿음대로 기도했다면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자, 여러분 그래서 기도와 응답의 사이를 감사와 찬양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기도와 응답의 사이에 감사와 찬양으로 채우라. 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불안과 의심에서 자유롭게 하고 믿음과 담대함을 확신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사도 바울의 고백은 확신으로 넘쳐 있습니다. 어떤 확신입니까? 우리 가운데 그분의 무한한 능력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모든 것에 등에 더 넘치도록 행하시는 분, 그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려드리라. 예, 할렐루야. 마지막 7번입니다. 자, 시작.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라. 예, 우리가 할 일은 이제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고 이미 이루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거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번 밑에 있는 글이요. 시작.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분명한 믿음과 평안을 얻게 되면 구체적인 기도 응답이 현실적으로 오지 않았어도 응답받은 것입니다. 그때부터 믿음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십시오. 아멘. 자,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다고 말하는 조지 밀러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가 고아들을 먹이는데요, 한창 때는 그 고아원에 9,000명이 넘는 전쟁 고아들이 그 조지 밀러 목사님이 섬기는 그 고아원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9,000명이 되는 아이들을 매일 먹여야 되는데 어떤 생산적인 일들이 그 안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주시고 공급해 주셔야 되는데 그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님이 우리를 먹이시기 원하고 주님이 우리를 입히시기 원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자가 되신다는 그 믿음으로 매일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의 간증입니다. 나는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사람입니다. 하루는 빵을 배고파러 가던 차가 그 가는 길이 막혀서 그 시기가 지나면 그 빵을 버리기 때문에 그 고아원이 다 풀어놓고 가고, 하루는 우유 실은 차가 다 그 고아원에다 풀어놓고 가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 하나님이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것, 이것이 주의 뜻이라면, 이것이 주의 일이라면 마땅히 주님께서 합당하게 나를 통해 역사하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그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응답을 받은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하나님의 응답과 공급하심과 채워주심이 더 풍성하게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을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을 받을 자가 아니라 여러분 축복하는 자가 되십시오. 받는 자가 아니라 나누는 자가 되시고 주는 자가 되시고 세우는 자가 되시고 치유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삶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감사하고 찬양한다. 문제가 가득한 삶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이 승리한 삶으로 세워주시고요, 내가 기도 응답하지 못한 모든 삶의 책임을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나님 내게 기도 응답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원인과 결과를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미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이 땅에 주의 뜻을 이루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담대하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주님과 연합하여서 주의 마음과 뜻대로 이 땅 가운데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고 풍요와 축복의 의식으로, 부요의 의식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없다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있습니다. 주님 안에 풍성함이 있습니다. 나는 그 풍성함을 나누는 자입니다. 그 부요함을 나누는 자입니다. 치유를 나누는 자입니다. 내 삶에 주신 모든 복들을 나는 나누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당신은 축복의 통로. 여러분, 진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축복의 통로요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밑에 나와 있는 말씀 고백기도 있죠.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정말 크게 한번 왜 선포하듯이 선포하면서 하고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습니다.
이제 나는 모든 사건과 환경을 말씀을 통해 바라보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다스릴 것을 선포합니다. 나는 영생하는 삶, 즉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자녀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정죄감이나 열등감이나 패배감 없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구원 그것을 또한 받은 줄로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성실하심으로 나의 기도는 응답을 받습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의 꿈은 우리 어린이들, 우리 영유아들 때부터 우리 어린이부, 청소년부 아이들이 아침마다 이 말씀 고백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고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자녀들에겐 벽에다 붙여놨어요. 뭐 아프면 고백 기도 3번 읽고 가라고 이렇게.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정체성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존감으로 이 땅 가운데 정말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이 추악하고 비진리와 혼탁한 세상 가운데 진리의 깃발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주의 뜻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대사들로 이 교회와 우리 다음 세대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